빼앗긴들에도 봄을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74주년 광복 기념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픔과 서름에서 해방된 지 꼭 74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은 다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꽃다운 여성들은 다 정신대로 끌려가서 모진 치욕을 당했습니다. 일본 형무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생체 마루타 실험을 행했다는 것 아시죠?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만행들이 저질러졌다는 것이죠. 일본의 황민화 정책에 의해서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며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자기 성도 쓰지 못하고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국말조차 쓰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절망 속에 몸부림치던 지식인들은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광복의 날만을 학수고대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926년 개벽지에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가 발표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풍년을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명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시는 반일 민족의식을 표현한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 배경 속에 비탄과 허무함과 저항과 애탄이 깔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민족의 현실을 빼앗긴 들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지은이는 대한민국 영토는 잠시 빼앗겼을 망정 우리의 민족혼을 불어넣는 봄조차 빼앗길 수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대의 지식인이었던 김소월이나 한명운도 역시 문학을 통해 한민족의 자유에 대한 갈망함을 표현하며 일본의 만행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1910년 8월 20일 한일합병 조약이 체결됩니다.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통치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519년 동안의 조선 왕조의 역사는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일본 민족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1910년 한일합병부터 1945년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독립투사들은 한국과 상해와 만주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개봉했던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있죠.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는 만주 봉오동에서 대한독립군 연대장 홍범도가 일본 정규군 19사단을 대패시킨 전쟁을 모티브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무장 독립운동사의 빛난 전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죠. 봉오동 전투는 항일 무장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전과 중에 하나이고 독립군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립투사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상처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대한 국민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 폭탄을 터뜨렸고,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되었고, 대한민국은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광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의 국민들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역과 광화문으로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기뻐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며 광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좌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에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선하리. 함께 힘써 나아가세. 함께 힘써 나아가세. 이 노래는 정인보 작사, 윤용화 작곡의 광복절 노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이 36년 만에 해방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독립한 것이 아니고 독립투사들의 그 노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 안팎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고요. 주가는 급락하고 환율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기뻐하지만 일본은 패전 74주년 기념식을 벌리면서 야스쿠니 신사 앞에 절을 하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 극우주의자들은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부르짖으며 그들의 역사적인 만행과 그 증거 자료들을 지워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세계 열강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주권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분단의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의 기독교인들이 깨어 이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역마다 구국재단을 쌓으며 기도의 향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한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신적 개입만이 모든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에 전력하며 피 흘림 없이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배경은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시편 116편 유다민족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예언대로 70년이 참에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독립케 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이제 다 지나고 독립의 기쁨을 만끽하였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고통스러운 때는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는 법입니다. 그들에게 70년은 마치 700년과 같았다는 것이죠. 자유를 꿈꾸지만 태산 같은 절망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난관과 불가능한 장벽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은 우리가 노력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덜 자고 나보다 좀 덜 먹고 덜 쓰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너무 커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태산 같은 장벽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관계가 태산 같은 장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바벨론 같은 장벽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장벽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도 경제가 침체되고 환율이 불안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숨이 콱콱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태산 같은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불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더 이상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창공을 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천하무적이었던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중동의 절대 강자가 등장합니다. 지난번 다니엘 설교 때도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중동 지역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했지만 그렇다고 노예들을 쉽게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주인도 노예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 해방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민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중동의 절대 강자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겠다는 해방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하나님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는 정치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의 역사는 천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절망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반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글라스 메가덕 장군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불가능한 철의 장벽은 다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 치료와 회복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문불 속으로 집어넣으실 때 불행의 끝자락에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코 현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께서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혁명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편 126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내 인생에 웃을 일들이 있나요?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나요?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나요? 이 고백은 처음부터 행복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꿈만 같은 회복과 독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과 찬양이 넘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은 이 축복이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며 좋아하는 것은 이 축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그냥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내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3절이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런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처지를 생각하면 온통 쓰레기뿐이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시고 독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혹시 여전히 죄악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취업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입시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속박과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헛된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불안한 미래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사단의 멍에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단이 주는 모든 정죄, 속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지역은 광야와 같이 바싹 마른 곳입니다. 아침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 광야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야만 남방 광야가 남방 시내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인간의 노력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나일강의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남방 광야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이 터져야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웅덩이에서 물이 새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도 없이 세상의 기준만을 따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롯과 같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최고의 땅을 선택했죠. 그러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요 심판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마음대로 우물을 파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파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 기쁨의 생수가 넘쳐날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은혜가 충만하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현실이 잘 풀려도 은혜가 메마르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히 밀려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은혜의 지수가 고갈된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내 안에 은혜 받는 통로를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진정 기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을
우리는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 같은 내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하면 오늘 내 인생의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 받을 은혜의 더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살리셨사오니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국 기도의 제자를 쌓으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교 한국을 이룰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적인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도 부강하고 강성할 수 있게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절망을 바꾸시며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는 미안하다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는 열어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버리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오.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오. 일본의 경제 보험으로부터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